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5강 15장부터 19장까지 하겠습니다. 15장부터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제2라운드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공격이 시작이 되고 순서는 앞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처럼 똑같이 이어집니다. 자, 엘리바스가 이제 제일 다시 먼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제 욥에게 굉장히 심하게 공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호소하는 욥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보다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우리 얘기를 안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헛된 지식, 동풍,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인데요. 결국 굉장히 삶을 힘들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욥의 말은 이렇게 힘들게 한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풍을 복부에 채웠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을 배에 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헛된 것으로 인해서 욥이 굉장히 자아가 교만해졌다, 부풀어 올랐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욥의 고통은 욥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참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욥의 말이 쓸모없다 또는 무익한 말이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의 고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욥을 굉장히 공박하는데 근데 저는 욥의 태도를 보면서 욥 같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도 하고 씨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런 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친구들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신앙관이 굉장히 편협하고 또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아니면 그 사람 신앙 없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다. 라고 지금 단정짓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바스뿐만 그런 게 아니라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렇게 심한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중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로 이어져 가기는 쉽지 않고요.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자기 성찰도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또 탄식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 가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무조건 믿어라
맹목적으로 또는 무감각하게 그냥 받아들여라 이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맹목적인 신앙 요구를 하는 엘리바스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시편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시편 기자도 그렇고 정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씨름도 했잖아요. 그리고 의심도 하고 또 탄식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울분도 터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결국 저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요구하는 건 무조건 자기 말 들어라. 너 죄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는 너의 태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질문도 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소망과 또 찬양도 감사도 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이 신앙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이라고 완전히 정죄해버리고 단정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너 회복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칼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만 지금 있다 라고 욥의 그러한 태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의 눈에는 또 엘리바스의 귀에는 욥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욥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고 그 고난과 아주 무심한 그런 친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고난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나 격려인데 지금 판단, 비판, 정죄, 결국 악인이다 라고까지 너 신앙은 잘못됐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잘 받으면 치료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바스의 진단, 빌닷의 진단, 소발의 진단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른 해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진단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잘못된 결론으로 지금 욥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우리도 부족하고 또 그런 걸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판단하지 마라 이야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짜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로부터의 위로를 어떻게 받게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7절 이후에는 아까 악인이라고 단정지었잖아요. 엘리바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최후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고 황량한 삶, 공허한 삶이고 너는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저주를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게 15장입니다. 16장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그 말을 듣고 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욥이 항변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16장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한 혐오감을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재난이라는 단어와 위로자라는 단어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헛된 말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듣겠다. 이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나에게 또 다른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로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만일 욥하고 새 친구하고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아마 욥이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새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보상교리에 근거해서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의 그 입술로 위로를 주고 말로 위로를 주고 너희들의 근심을 풀어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중요한 말이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고 하자. 한번 마음을 바꿔보자. 상황을 바꿔보자. 한번 그렇게 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통에는 엄청 예민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굉장히 둔하죠. 지금 엘리바스의 이 행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남의 고통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아주 인정이 없죠. 이런 말 못지않게 또 욥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도 지금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9절에 나를 찢고 그러니까 나를 찢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를 찢고 나를 꺾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욥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닌 거 아시잖아요. 찢고 꺾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표현을 보면서 또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표현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뭐 천상회의로 인해서 오지 않은 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 나를 찢는 분, 나를 꺾는 분 이렇게 조그만 잘못에도 분노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욥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섭리나 인도하심이 잘 모르겠고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그분의 큰 사랑의 틀 안에서 또 그분의 큰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상황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새 친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또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아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 선물, 깨달음 이런 것들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을 그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욥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만 또 계속 쭉 읽어보면 나는
정말 포악이 없고 나는 정말 그렇게 기도는 정결하게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증인과 중보자가 되신다는 또 다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런 분이다 라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야말로 나의 증인이고 나의 중보자시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인과 그 다음에 중보자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셔서 저 좀 어떻게 무죄라고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슬픔, 고난, 고통을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고통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떠나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욥이 말한 증인이시고 중보자 되주십시오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힘, 그 다음에 기다릴 힘, 또 소망의 힘이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에서는 욥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망은 끊어졌고 육신적으로 나는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무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직접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때 담보물을 주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무덤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죄가 없다는 걸 증언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내 손을 잡아줄 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욥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잡게 되어 있고요.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하고 막 힘들어했고 갈등도 했고 싸움도 했고 뭐 정말 덤벼도 받고 막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무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왔다. 죽을 것 같이 끝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절망을 나타내죠. 이렇게 죽음이 지금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가까이 느끼면 느낄수록 지금 잘 살 수 있고 진짜 살아있는 거죠. 왜요? 죽음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거를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잘 깨어 있겠죠. 그래서
욥이 죽음을 언급한 건 내가 죽고 싶다 이 뜻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중보자 되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저는 죽게 될 것이고 또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욥의 지금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삶에 대한 희망, 삶에 대한 욕구를 지금 죽음이 앞에 와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죽음을 인식하고 또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으면 다르게 살죠.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가까이 인식한 후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순간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을 다르게 살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소망 또는 의미, 그런 깊이를 더 느낄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죽음을 인식하고 내가 죽음 앞에 갈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엄숙하게 살아가는 자겠죠. 그런 의미의 지금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빌닷이 자기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욥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18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악인은 어떤 운명일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한 상징을 지금 4가지를 쓰는데요. 올무, 사망, 그 다음에 불, 멸망 이렇게 단어를 쓰면서 길 20절까지 지금 그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지 않아요? 악인이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지금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또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지금 욥을 불의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지금 이렇게 단정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의 욥이 어떤 자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의인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인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읽으면서 악인들의 종말은 이렇구나. 그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을 잘 지키고 잘 살아가는 어떤 시민에게 너 살인하면 이런 죄가 있어. 너 살인하면 이렇게 몇 년이야. 너는 사형이야. 이 얘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그거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욥에게 너 악인이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당한 욥의 그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로도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심판을 선포해주고 그다음에 심판을 저주처럼 퍼붓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 여러분의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이렇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회개는커녕 회개하라고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회개는커녕 아마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마 하나님 안 믿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의 행동은 지금 그렇습니다. 19장입니다. 욥은 빌닷의 두 번째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또 비난의 말로 이제 욥도 막상막하로 답변을 시작합니다. 2절 3절인데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지금 불편한 거예요. 답이 없으시니까 6, 7절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리고 희망을 뽑으셨고 원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해서 이 불편한 감정을 6절, 7절 이야기했습니다. 자, 19장은요. 제일 중요한 절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19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뒤에서 말씀하시는 뒷부분도 있지만 19장이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때문입니다. 자,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때 대속자는 구속자예요. 지금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대요. 그래서 그가 서게 될 것이다. 결국 뭐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욥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저는 이 대속자라는 단어예요. 구속자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밑줄 딱 거놓으세요. 결국 욥이 1장부터 여기까지 지금 19장까지 올 때까지 이 대속자 또는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오기까지의 금방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9장 33절에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서 판결할 자가 없다. 판결자가 없다고 처음에 9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 일들을 판결해 줄 사람이 없다. 자, 두 번째 13장 3절 또는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두 번째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없다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변론하겠다. 그러다가 16장 19절에 가니까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6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이제 중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19장 25절에 대속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쭉 이어졌다가 지금 19장 25절 대속자가 나옵니다. 결국 욥은 내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이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 이 필요는 결국 증인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판결자를 요청하고 중보자를 요청하고 드디어 이 단어가 단계적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구속자까지 가게 됐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할 마음은 없었어요. 이런 의문이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하나님과 씨름은 했지만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9장 25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욥은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어떻게 보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욥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구속자가 돼서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구속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고난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이러다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답이시고 그분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고난이고 축복이 되는 이유가 이 고난의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욥이 대속자, 다시 말하면 구속자에 대한 열망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과정 가운데 그분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구속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그분을 향한 열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욥이 그 과정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26, 27절 마지막 이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를 찾아보니까 내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설렌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론자, 위로자 되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이야기를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진행해 오면서 내가 고난을 거치다 보니까 내 실체가 이렇구나. 그다음에 내가 뭘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동행, 그분의 구속, 그분의 중보가 정말 필요하고 그걸 소망하게 됐다는 욥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속자 대신 그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의 이 고난의 과정의 결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되고요. 그 과정을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욥처럼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역사를 또 그분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또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답이 없는 문제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또 우리 삶에 그래서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그런 부활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